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맹세하지 않으시고 잘 살으셨습니까? 예, 맹세하지 않으셨죠? 예, 우리 막 예라고 해야 될 때는 뭐만 하라 그랬어요?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는 뭐만 하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만 하라 그랬죠.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의 참된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 너희들은 더 이상 맹세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또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계명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즉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계명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었으면 동일한 피해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죠. 이 계명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계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 우리 참 많이 쓰죠. 흔하게 참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받은 대로 돌려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체감하시겠지만 요즘은 어떤 시대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대로만 지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는 눈 플러스 코도 때리라고 말하죠. 이에는 이 플러스 턱도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눈에는 눈, 이에도 이도 아니고요, 눈을 맞았으면 눈보다 더하게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세상에 그런 분위기가, 그런 시대적인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실 때 정말 하루하루가 참 조심조심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괜히 잘못 만나면요, 어떤 사람 잘못 만나면요, 크게 이게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복운전이 참 사회적으로 문제죠. 한문철 TV 이런 거 여러분 보십니까? 전 그런 거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이 한문철 TV를 보다 보면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급하니까 한번 끼어든 거예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급하게 끼어들었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쌍라이트를 막 켜기 시작하고, 뒤에서 막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차를 무리하게 또 추월해가지고 내 앞에 급하게 또 이렇게 끼어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끼어들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끼어들게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끼어들고서 끝납니까?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끼어들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뭘 밟아요? 급브레이크를 막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자신을 받으라고 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위협 운전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예 또 세워버리고 사이드를 채워버리고 내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창문을 막 두들기는 거죠. 그리고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막 멱살을 잡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희귀한 현상입니까? 요즘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그 한문철 TV를 보면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끼어들기 한번 잘못하면요, 끼어들기 플러스 쌍라이트에 경적에 급브레이크에 욕에 멱살까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조심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눈 플러스 코, 이, 턱 뭐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도 참 심하다라고 하죠.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게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매트를 다 깔아놨지만 그럼에도 막 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아주 많이 혼내죠. 그러니까 요즘 층간소음도 참 있으면 막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또 하는 모습도 있고, 층간소음 때문에 뭐까지 난다 그래요? 네, 살인까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대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플러스 알파가 많이 묻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가르침은 눈에는 눈까지만 하라 그래요. 이에는 이까지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은 눈에는 눈 플러스 알파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실까? 3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악한 자에게, 너희를 못 살게 하고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너희들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예 대적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똑같이 갚아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끼어들기를 당하면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나에게 막 못되게 구는 자에게, 나에게 막 손해를 입히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그냥 다 용납해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요즘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속된 말로 뭐가 된다 그래요? 호구가 된다 그래요. 이렇게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냥 에이 괜찮습니다 다 받아주고 그냥 넘어가지고 대적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것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호구네, 저 사람 참 내가 막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더 막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갚는 것도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명령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혈기가 있고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내고 그대로 살아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계명 있잖아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누구에게 준 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준 계명이냐면 사실은 이 계명은요 우리 개인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것은 우리 개인들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라고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은요 어떤 계명이냐면 개인이 지키도록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사실 법정에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었어요.
이것은 개인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이상의 처벌을 하지 않도록, 이 이상의 정말 너무 엄중한 그런 더 심한 그런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법의 보호를, 그 피해를 입힌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고 더 가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적용해서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법정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참 나쁜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나쁜 습성이 있는데 어떤 습성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너그럽습니까? 무지하게 너그럽습니까? 네,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관대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이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는 그렇게 관대한데 남이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고요. 굉장히 관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로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바람 피는 거는 로맨스인 거예요. 근데 남이 저렇게 막 그냥 남자 여자가 같이만 있어도 불륜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야.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내가 하는 건 사랑이야. 그때 제가 영상 보여줬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나한텐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텐 그렇게 적용하는데 남한테 대해서는 너무나도 야박하게, 너무나도 엄격하게. 내가 끼어드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난리쳐? 근데 누군가 내 앞에 끼어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하면서 그때부터 막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쁜 습성이 있는 우리가, 그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너무 과하게 처벌을 받고 가혹하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실수한 자를 최소한으로라도 좀 보호해주기 위한 의도로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벌을 내릴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벌을 내리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다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소 한 마리도 다치게 하는 정도로 끝내라라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쓰라고 주신 계명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느냐? 이 율법을 법정에서만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도 가져와 가지고, 개인적인 관계의 차원으로도 이 율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법정에서 쓰라고 주시는 계명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영역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끌고 와서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법정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계명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왜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져와 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왜 자기들이 적용하려고 했던 것일까? 왜 굳이 이 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 법을 자기 개인적으로도 가져와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그 의도도 굉장히 나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내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계명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이 그 의도 속에서 나온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재판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을 자기 개인의 삶으로도 가져와서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복수하고 싶어서. 내가 때리고 싶어가지고. 나를 때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때린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재판에 넘겨서 이렇게 경찰한테 맡겨서 또 이렇게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도인데, 이들은 나를 때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려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재판에 가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받게 하는 거지만 내가 먼저 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세게 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에서 이 율법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수와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복수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위죠. 근데 이들은 이 율법을 자기 개인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악용하고 복수의 수단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못된 의도와 생각을 예수님이 알까요? 무지하게 잘 알까요? 예수님은 다 알죠. 그들이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계명을 오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계명을 콕 집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계명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지? 너희들 이 계명 그렇게 지키면 안 돼.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까지 39절부터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지키기 싫은, 무지하게 정말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지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절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제적인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건데, 누군가 네 오른뺨을 탁 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른뺨을 탁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야,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라면 나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1, 2, 한 400m 정도 되니까 오리면 한 2km 정도 되겠죠. 한 2km 정도 같이 가자라고 하면 너무 가기 싫지만 같이 2km만 가져도 대단한 건데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구하고 누가 너한테 꾸어달라고 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하나같이 쉽지 않은 명령들입니다. 하나같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명령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너에게 악한 짓을 하고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 너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를 준다라면 그것을 용납해주고 더한 것도 당해주라는 거예요. 더한 것도 당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고, 벗어줄 준비를 하고 있고, 같이 가줄 준비를 하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아멘이 무지하게 안 나오네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 먼저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복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보복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어 하죠. 내 손으로 저 사람을 손해를 입히고 싶어 하죠. 내 손으로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보복하고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에 누군가를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복수하고 보복한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월권하는 아주 심각한 번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근데요, 세상의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보복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헌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끔찍하게 이렇게 살해를 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막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화가 납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막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죠. 그 사람을 만나면 당장 정말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그 원한을 내가 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내가 죽이고 싶죠. 눈이 돌아가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살인범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똑같이 그 살인범을 찾아가가지고 복수한다라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복수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나 역시도 어떤 범이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나 역시도 살인범이 되는 것이고, 나 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우리가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처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공권력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경찰에게 맡기고 재판관들에게 맡기고 검사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심판한다? 그것은 나의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올라도 여러분 보복하고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것, 그 사람이 너무나도 나쁜 짓을 한 것,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그 인생을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흥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해치려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사람이 성경에 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신뢰했기에 그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니까 어땠어요?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왔던,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고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위협했고 그렇게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쫓아왔던 그 사울, 그 사울을 자신이 직접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옵니까? 몇 번 찾아와요? 2번 찾아오잖아요. 2번이나 이 사울을 그냥 그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2번이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그냥 보내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손으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나 역시도 똑같은 인생이 되기에, 나 역시 똑같은 악한 인생이 되기에, 나 역시 똑같은 죄인이 되기에 그저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뢰하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정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시고 그 인생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악인에게 보복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악인에게 대하여 그것을 용서하고 선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결국엔 선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선이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하지 말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뭐하지 말고 지지 말고 선으로 뭐를 이기라?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의 이 요구, 오른뼘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야 되고, 누군가 내 속옷을 빼앗으려면 겉옷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고, 빌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대로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려고? 우리가 손해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워지게 하시려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자가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악은 선에게 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불합리해 보이지만 참 어려운 명령이지만 이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강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원수 같은 분들. 야, 어떻게 해야 저 원수 같은 사람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의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와, 저 사람과 만나면 맨날 싸우고, 야, 너무 힘든데 저 원수 같은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원수같이 행동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뭐로 대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으로 끝까지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 악의 고리는 끊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악은 악으로 반응해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느냐? 절대 그것은 끊어지지 않고 풀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악에 대하여 우리가 선으로 갚게 되면 그것은 그 순간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들 보면요, 특별히 그 막 시리즈물로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1, 2, 3, 4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느냐? 왜냐하면요,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주인공이 보니까 어렸을 때 끔찍한 일을 당해요. 어렸을 때 뭐 가족이 죽는다든지, 뭐 부모님이 누구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네. 영화의 줄거리가 보통 이렇게 되죠.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막 수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죠. 그러고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영화의 이제 절정을 이르게 되었을 때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원수를 만나게 되고, 그 원수와 화려한 액션씬을 통해서 막 싸우다가 막 그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도 막 겪지만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화가 끝나면요, 끝나지 않고 2가 또 나와요. 2가 왜 나오느냐 보니까 이번에는 그 죽은 원수의 아들이 나오죠. 그 죽은 원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또 막 아주 막 수련을 하면서 칼날을 갈면서 결국 또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죠. 그러면 끝납니까? 3편이 또 나오죠. 그 죽은 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악은 악으로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은 계속해서 악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악을 선으로 대할 때, 그 악을 선으로 갚아줄 때,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떼어주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대하며 용서하고 용납해 줄 때,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악한 사람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선으로만 가능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인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죠. 우리 교회가 왜 욕먹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욕먹어요? 세상과 똑같아서 욕먹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죠. 오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칭송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선으로 그들에게 갚아줄 때 교회에 대한 평가가 지금 같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에 더해서 코도 턱도 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오른뺨을 맞더라도 왼편을 대주고, 너희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너희의 겉옷도 내어주고, 너희에게 아무리 악을 행해도 너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또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을 예수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마시고, 내 앞에 끼어들었다라고 해서 똑같이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